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어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한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멜렉과 집안간으로서 재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 이름은 보아스다라고 보아스를 이제 처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재력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물론 이제 적당한 번역이지만 이제 탁월한 사람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어요. 왜 제가 탁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3장에 가서 보아스가 룻을 소개할 때에 이 룻을 이제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 현숙하다라고 하는 이 말과 이 재력 있는 사람 이 말이 이제 동일한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과 이 탁월한 재력 있는 남자가 지금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이 재력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만 이 번역에 따라서는 능력 있는 사람, 무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뭐 강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탁월한 사람으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고 오늘 본문에서 이 탁월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탁월한 남자 보아스가 있었는데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줄까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기를 나가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룻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행동인데 우리가 이제 율법을 찾아보면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을 말리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편 중에 하나를 이삭을 줍고 먹고 사는 것을 허용해 주시는 그런 본문들이 나오죠. 이제 그래서 밭에 나가서 이렇게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주는 것은 순전히 이제 율법에 의지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을 이 나오미가 이렇게 보내주게 되는 거죠.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게 됐는데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안간인 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연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룻의 의도적인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사실 이제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이지만 원어로 분석을 하면은 그의 우연히 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하게 가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우연히 이제 두 번이나 사용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우연히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룻의 의도가 전혀 아닌 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을 가장해서 룻을 채워주시는, 나오미를 채워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연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는데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라고 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러 하필 이때에 베들레헴 성읍으로 오게 됩니다. 이 우연한 계기에 룻은 이 보아스의 밭으로 왔고 보아스는 베들레헴 성읍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아스에게 이제 인사하는 종들의 이야기와 함께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어보는데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아낙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기를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이제 율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룻이 지금 얼마나 열심으로 자기의 시어머니를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와서 자기의 먹을 것을 그리고 시어머니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단지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말로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룻의 행동을 살펴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기려고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감독하는 사람에게서도 보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룻은 이 탁월한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어머니에게 이런 탁월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탁월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탁월하신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여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굉장히 이제 이 선의를 베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실 이방인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계급적 측면에서 최하위 계층입니다. 게다가 최하위 계층일 뿐만 아니라 과부예요. 이런 호사스러운, 이 표현이 좀 어색하고 나쁜 표현이지만 아주 호사스러운 배려를 받을 정도의 인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탁월한 사람인 보아스는 이 룻에게 이런 탁월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라고 하면서 이런 탁월한 배려, 인애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이 안 된다라고 룻도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룻이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복종적이고 주인에게 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보아스에게 말하기를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자기도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어요.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보살피고 살펴주시고 생각해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기를 남편을 잃은 뒤에 덱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그러니까 어떤 탁월한 사랑을 보여주었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알고 있다. 덱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으로 오지 않았소 라고 지금 이렇게 이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답변, 이 지금 보아스의 설명이 아주 흥미로운 건 뭐냐면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태어난 땅, 이곳을 떠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났을 때에 너희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곳으로 가라 라고 하셨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룻도 자기의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 그러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가는 것, 이것이 이제 보아스가 본 탁월한 여인의 탁월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덱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덱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나의 하나님의 그 날개가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보아스가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보아스가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날개로 감싸주시면서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넉넉히 갚아주실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룻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른께서 이렇게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해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과연 이제 이 탁월한 사람이었던 보아스가 보여준 이런 배려와 인애, 여기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이 장면에서만도 아주 풍성하게 발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묵상해보고 싶은 것은 탁월한 사람이었던 이 보아스의 탁월한 인애가 탁월한 여인인 룻이 보여준 이 탁월한 사랑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탁월한 채워주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멋진 이런 구성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보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탁월한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오기로 선택한 이 탁월한 여인에게 이 탁월한 남자인 보아스의 채워주심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탁월하신 선택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탁월함들이 지금 모여서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미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나오미가 결과적으로 이제 이 본문의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빈 것이 모두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채워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는 룻에게 집중할 수 있지만 나오미의 편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이 탁월한 여인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그 모압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탁월함들이 만나서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우리에게 그 탁월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탁월한 인애를 보여주어야 하고 그 탁월한 사랑을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탁월한 책임져 주심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탁월한 사랑의 실천, 행동, 움직임, 순종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함께 다짐하고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탁월한 사랑을 말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탁월한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탁월한 사랑으로 오늘도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